사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제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실상 또 명확한 답을 찾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번 이 방역과 관련해서 교회에 제재되어진 그런 모임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다양화되어지고 소위 즐길 거리들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까지 교회 중심이었던 어떤 신앙의 패턴들이 교회 밖의 모습으로 많이 흩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미 직면되어져 있었던 그런 질문들이 이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더 부각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종종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냐, 당연히 소모임을 지켜야 되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임들은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를 보통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 속에서 풀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맞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또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적으로 맞섰고요. 심지어는 지하 무덤 속에서 모여서 예배했던 적도 있고, 또는 숲이나 또는 광야나 심지어는 사막 가운데 가서 비록 소그룹이지만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에 그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지켜내고 또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역사도 있고, 또 한국전쟁 동안의 공산 정권에 의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모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하여서 정부나 또는 방역 당국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예배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지켜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정수이고 또 가장 정점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 자체가 문제가 되어졌고 예배 자체가 금지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당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라도 예배를 위해 정말 생명을 걸고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내어걸고 모여야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서도 있는 것처럼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약 또 신약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가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또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른 고립되어진 섬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도전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단순히 믿음의 공동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동시에 선교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대화해야 되고 세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결국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가진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나 자신 또 우리만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계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덕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 모임은 저는 덕의 문제와 좀 연결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을까? 뭐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어떤 형식들, 습관적이었던 것들에 대한 제재 때문에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것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소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고 신학적인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과 문제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소모임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소모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좀 너무 교제 중심일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소모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하는 문제보다도 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지,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바쁘게 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예배에 열심이었고 모임에 열심이었지만 동시에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놓쳐버린 채 마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다람쥐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해야 되는 교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힘든 때에 우리 교회가 먼저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혜를 이제는 좀 더 찾아내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던져본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것이 정확하게 선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지켜냈던 것처럼 역시 그 소모임을 지켜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소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덕을 끼쳐야 되고 또 공공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 우리 사랑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주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청년들이 더 잘하지만 많은 그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적인 측면이라면 조금 그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또 신앙적인 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즘 워낙 이 줌이라든가 화상회의라든가 많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모임들은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